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상의 무속이 공정과 상식이 가득해야 될 정치적 영역에 들어오는 것과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비선 세력이 된 무속이 국정 운영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물든 비선 실세와 그를 신뢰하는 국가 지도자로 인해서 저희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상식과 공정이 자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 힘을 모았던 것이 불과 몇 해 전입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번복되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진, 무정, 서대원에 이르기까지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투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라를 무속과 거짓 예언에 또다시 맡기는 일을 바라볼 수 없었기에 그러한 왜곡된 신념이 자리하지 않도록 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어느 한 정당에 대한 편향된 견해나 그 정당에 대한 비난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상식에 의해 정책과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애써달라는 종교적 양심에 의해 나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를 무속과 거짓 예언에 맡길 수 없다는 외침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발언으로 평화통일연대의 상임대표이신 강경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위한 엄숙한 마음으로 여기 모였고 겸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성서적 입장에서는 정치적 영역과 종교 영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정치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적 역량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정치적 역량을 주십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장로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아픈 한국교회의 과오였습니다. 일반 종교에 대한 성서적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보편적 입장은 일반 종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곧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을 통해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보수적 교회보다 진보적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상적 진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타 종교는 소위 거둥 종교를 일컫습니다. 거둥 종교란 인류의 상식과 보편적 진리가 공유하는 엄중한 도덕성을 갖춘 종교를 가리킵니다.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타 종교에 대해 아주 관용적인 진보교회라 할지라도 이단이나 무속을 보편적 종교 범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보수교회는 이단이나 무속에 대해 훨씬 엄중하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나 무속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활개치고 있는 매우 음침한 영적 세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단이나 악한 영들의 실체와 타협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 현장에 아합과 이세벨을 연상케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 부인의 소위 7시간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속 지향성은 백보를 양보해도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청와대의 상식을 넘어선 무속적 영향력의 침투를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사수,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켜내야 할 중차대한 사명임을 호소하면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 무속 정치를 규탄한다. 한 달여 앞으로 22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좋기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 하니 그 위중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불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은 문명 및 체제 전환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무속 정치로 변질되어 국민과 국권을 조롱하고 있으니 절망스럽다. 주술에 놀아나는 한국 정치 형태를 보며 그동안 새벽을 깨우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기독인의 우한 의식을 다시 일깨우고자 한다. 평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여 생각할 것을 강요받았지만 사법적 판단, 인재 등용에 따른 국가 미래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힌 무당 점괘에 의존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한 목회자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 목소리를 소수 작은 자들의 저항으로 폄하했고 무속 정치에 대한 비판을 일종의 네거티브로 보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었다. 하지만 3.1 정신과 4.19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을 이끈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이는 피와 뜻으로 세운 나라에 대한 반역이자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배반이다. 작은 목소리라 내칠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불의이자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며 영적 패배이자 영적 굴복이다. 우리는 무속 일반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과 힘을 지향하는 무속의 속성상 그 타락과 오남용을 이에 주시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우리는 접신한 한 여성의 힘 사용 설명서를 접할 수 있었다. 힘을 얻으면 반대자들 모두를 내칠 것이고 누구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이며 산을 바다에 던지듯 청와대 특정 공관을 옮기고 허물 것이라 한 것이다. 한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르도록 그 법을 사사화해서 집행한 것도 특정 무속인의 자문과 무관치 않다는 말도 회자된다. 자신들의 힘 획득에 방해될 것을 걱정하며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한 일도 무속인들의 자문 탓이었다. 기성교회를 허물기 위해 신천지가 저지른 악행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법 집행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코로나 확산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던 신천지를 자신들 힘을 위해 보호했던 무속 정치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무속의 의존, 힘을 숭배하는 정치를 촛불혁명을 경험한 시민과 국민, 더구나 기독교인들은 한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힘 사용서를 보며
이들이 저만 영을 악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운 엘리야의 영적 투쟁을 기억한다. 공생의 시작 전 사악한 영들의 유혹을 견뎌냈던 예수의 고통을 다시 소환하고 싶다. 예수에게서 온 영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었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고통받는 무피조물을 구하는 탄식이었다. 그렇기에 예수의 거룩한 영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의 이세벨, 그를 주동한 악한 영의 세계와 결코 짝할 수 없다. 역병이 창궐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기후 붕괴로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무속인들이 괴력 난신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할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정치 지형에 상관없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진달래 대선을 앞둔 우리 사회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최순실 사태 이후 무속으로 인한 국정농락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반복 재현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옳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인 까닭이다.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 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속인 지시에 따라 왕자 새겨준 손을 방송에 노출했던 후보를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하늘 축복을 빌어준 소수의 목사들과 결코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힘의 출처를 알면서도 교회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세상 권력자들의 권력을 쫓는 성직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850대 1로 영적 씨름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조롱한 일이자 예수의 영광은 붕이 서에서 멀듯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적인 정치 선택과 무속 정치를 혼동하며 오판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비선과 무속 정치가 아니라 열린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며 무차이를 수용하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앞장서야만 하겠다. 이제 인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이 재차 도약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과거 선교의 주제를 개화, 독립, 민주화, 통일로 바꿔가며 역사적 소임을 다했던 이 땅의 교회였기에 문명과 체제 대전환의 이 시기에 기독교 정체성에 따른 교회의 바른 신앙적 판단을 재차 확신하며 고대하며 기도한다. 2022년 1월 27일 무속 정치, 비선 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 선언자 800명 일동. 서울시를 하나님께라고 얘기했던 한 정권에 우리는 폐막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편향을 가지고 저희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일상을 지향합니다. 그러한 마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